할렐루야. 네, 오늘 설교의 제목대로 옆에 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내십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내십니까? 네. 하나님과 화목하게 잘 지내고 계십니까? 아마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으시다면 오늘 예배에 안 오셨겠죠, 그죠? 하나님과 좀 멀어지신 분들은 예배 자리까지 나오기도 쉽지 않으셨을 텐데, 여기 계신 분들은 다 하나님하고 친하신 분들임을 믿습니다. 온전한 헌신의 제사였던 번제, 그리고 일상의 감사를 표현하는 소제에 대한 말씀을 나눈 후에 오늘은 5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중에 세 번째 화목제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화목제는 그냥 말 그대로 하나님과 좀 친하게 지내자, 관계의 회복을 하자,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기뻐하는 마음으로 표현하는 제사를 드리는 기쁨의 제사, 화평의 제사입니다. 의무적으로 이제 다른 제사는 드렸다면, 이 화목제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관계 속에서 어떤 깨달은 기쁨, 그런 감사를 표현하는 자발적인 축제적인 제사입니다. 굳이 오늘날의 그 예물과 좀 비교하자면 감사헌금, 11조라든지 건축헌금, 이런 의무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 헌금이 있겠지만, 감사헌금은 좀 자발적이고 내가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감사하네, 이거는 이런 헌금이니까 감사헌금이라고 좀 비유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화목제를 의미하는 히브리어 셀라미는 우리가 잘 아는 평화라는 단어 샬롬의 단어에서 파생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샬롬, 하나님이 나와의 관계 속에서 평화로운 샬롬, 화평을 목적으로 하는 제사예요. 자, 화목제 제물은 소, 양, 염소 다 드릴 수 있었습니다. 예물은 다양해도 절차는 너무 똑같아서 제가 오늘은 뒷부분만 읽은 것은 소 제사나 양 제사나 염소의 제사나 거의 똑같아서 한 부분만 읽은 겁니다. 앞서 이제 번제나 소제는 제사를 드리는 그 예물을 드리는 분들의 경제적 활동을 좀 상황을 고려해서 세를 드릴 수도 있게 했는데, 이 화목제에는 세는 빠져 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주석가들의 이론을 빌리자면, 화목제의 특성상 자원에서 드리는 거니까 가난한 자들에 대한 예외 조항을 굳이 들 필요가 없다.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니까 말이죠. 또 좀 더 다른 제가 공감이 되는 이론을 소개하자면, 이런 중요한 제사,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에 대한 화목을 위한 이 중요한 제사를 드리는 데 있어서 세라고 하는 그 가치 존재는 좀 역부족이다, 의미나 그 역할을 감당하기에는 좀 빈약하다 하는 설명이 저는 좀 설득력 있게 다가왔습니다. 왜냐하면 이 화목제는 드릴 때 피를 갖다가 사방에다 이제 제단에다 뿌려야 되는데, 새에서 나오는 피는 얼마 안 될 것 같아. 그리고 기름을 태우라고 그러잖아요. 그 새에서 무슨 기름이 나올까? 굉장히 그것도 좀 불안한 거죠. 그래서 제사를 드리다가 제사가 끝나기도 전에 이미 불 다 끝나버리고 이렇게 되는 거면 어떡하지? 저도 어렸을 때 이제 지나다니면서 이제 그 포장마차 같은 데서 참새구이 이런 거 팔았던 기억 나거든요. 참새구이 보면 다 말라 비틀어져 갖고 그냥 요만큼 한 주먹도 안 되는데, 이걸로 그 화목제물을 삼고 여러 사람들과 나눠 먹는 제사를 드리기에는 자기 입에도 한 입인데 이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새는 아마 빠졌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제물은 암컷, 수컷 다 드릴 수 있었어요. 수컷을 드리라는 다른 제물과는 달리 암컷도 허용을 한 것은 제물을 나눠 먹는 축제적인 형태의 제사라고 그랬잖아요. 축제를 벌이는데 고기량이 충분해야 되니까 수컷도 괜찮고 암컷도 허용한 그런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떤 예물에라도 동일한 원칙 하나는 암컷, 수컷을 떠나서 흠없는 것, 이건 원칙이에요. 6절 말씀이에요. 만일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는 화목제의 제물이 양이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드릴 수 있는데 흠없는 것, 우리 예배가 늘 흠없이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화목제에 대한 간단한 오리엔테이션 마쳤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화목제 안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처음으로 이 화목제물에 나오는 주제는 안수예요. 내 죄를 대신 짊어질 그 제물에 이제 안수하는 건데, 화목제를 드릴 때마다 반드시 나오는 대목이 안수하는 겁니다.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자, 앞서 번제 드릴 때도 잠깐 언급했어요. 안수.
이 안수는 단순한 그냥 손 얹는 그냥 스치는 행위가 아니에요. 안수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동사인 사마크는 그냥 가볍게 손을 툭 치는 정도가 아니라 힘껏 힘있게 눌러 얹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물을 드리는 사람이 그 안수를 하면서 자신의 죄의 무게, 자신의 존재의 무게를 다 담아서 그 동물에다가 딱 전가, 뭔가 이동시키는 영적인 행위예요. 자, 이 뭔가 전가를 할 텐데 뭐를 전가할까요? 죄를 옮기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과의 화목을 깨트리는 아주 제1원인, 중요 원인입니다. 인간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는 것도 서로 증오하게 만들고 서로 갈등하게 만들고 파당짓게 만들고 이렇게 되는 게 뭐예요? 이 갈등의 제1원인도 죄거든요. 깊게 들여다보면 다 죄예요. 전에 베델 성서를 가르칠 때 인간이 처음으로 이제 예단에서 죄를 짓고 나서 그 결과물로 여러 가지 단절이 됐다 하는 걸 가르쳤던 기억이 나는데, 첫째는 나와 하나님과 단절한다. 딱 죄 짓고 나니까 하나님 낯을 피해서 숨어 들어가고 뭐 가리고 말이죠. 뭔가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좀 뭔가 거리감을 느끼는 것, 그리고 나와 피조물, 나와 자연과의 단절이 생겼다.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주신 아주 아름다운 동산이었는데 거기에 가시가 나오고 엉겅퀴가 나게 됐다는 것이 죄 지은 결과예요. 오늘날 자연의 재해, 수많은 자연의 재해들, 기후의 위기,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다 죄의 결과예요. 착취하고 너무 많이 우리가 거기서 또 뺏어오고 너무 많이 훼손시키고 죽이고 하는 이런 일들이 죄의 결과로 기후 위기도 오는 거거든요. 세 번째는 나와 이웃과의 단절이 있었다는 거예요. 너 왜 이거 먹었어? 그러니까 여자가 먹으라고 그래서 당신이 만들어준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만들어준 여자가 나보고 먹으라고 그랬어요. 여자한테 왜 먹었냐? 뱀이 날 꼬드겨서 그랬어요.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서로를 적대시하게 만들어가는 그 단절, 이것들이 다 죄의 결과물로 나오는 하나님과의 단절, 자연과의 단절, 이웃과의 단절이거든요. 성경은 이걸 딱 한마디로 딱 정리해줘요. 이사야 59장 2절 말씀,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죄가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딱 단절시켰어. 죄의 결과는 뭐예요? 갈라놓기, 화목하지 못하게 만들고 단절하는 것. 죄의 결과로 파당을 짓게 되고, 죄의 결과로 서로 당을 짓고 서로가 싸우게 되고, 교회 안에서 서로 죄로 인하여서 네 편 내 편 싸우게 되는 이 모든 것의 원인이 죄의 결과. 그럼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다고 할 때 어떻게 하면 다시 회복할까? 간단하죠. 역순으로 조립하면 돼요. 역순이 뭐예요? 죄로 갈라졌으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 화목은 저절로 되는 거죠. 자, 먼저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죄를 시작. 죄를 사함받는 것이 선행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화평도 없다. 죄의 문제 해결 없이는 하나님하고 친할 생각하지 마, 이거예요. 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길은 속죄라는 길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비로소 열리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면서 어떻게 자신의 사역의 일성을 외쳤을까요? 예수님이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죄의 문제를 해결해. 회개해야 돼. 천국이 가까이 왔어. 천국을 맞이하려면 회개부터 해. 사도행전에서도 제자들도 이 회개를 엄청 외칩니다. 그들의 사역의 메시지의 핵심도 회개였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같이 하면, 이렇게 해야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회개하면 천국이 임하는 것처럼 온다는 거예요. 자, 구약의 제사를 깊이 연구한 전문가였던 밀그노이라는 분이 화목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과의 식탁 교제는 불가능하다. 화목제를 드려야 되는데, 화목제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과 식탁을 마주대야 되는데, 이거 죄의 문제 해결해야 된다. 자, 여러분들도 누구나 밥 먹기 싫은 사람 누구야? 갈등하는 사람하고 밥 먹기 싫은 거죠. 아무리 좋은 거 사주고 맛있는 거 사줘봤자 마음이 불편한 사람, 불편한 사람하고 먹으면 체해요. 이거 먹기 싫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단절이 일어났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우리는 죄 지은 인간이야. 이게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이르지 못해. 영광, 죄, 이 만날 수 없는 이 두 간극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과의 진정한 화해, 하나님과의 진정한 평화,
하나님과의 샬롬은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러므로 참된 평안을 원한다면 먼저 죄를 정직하게 고백해야 한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참된 평안을 원하십니까? 먼저 죄를 정직하게 고백하십시오. 이게 선행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이 구약의 그 캐캐묵은 제사법을 지금 2025년에 왜 이렇게 자꾸 들여다보고 앉아있어요? 죄 지은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 그런데 이 죄의 문제로 해결해야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고 화목하게 될 터인데, 이 깨진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화목하는 방법, 화목하는 설계도가 이 제사에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레위기를 보는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제사의 원리대로, 이 하나님이 세팅해 주신 이 원리대로 우리의 죄를 대신 뒤집어 쓴 예수님, 어린 양 예수, 우리가 그 죄를 회개함으로 예수님에게 다 안수해서 죄를 뒤집어 쓰게 만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히브리서 7장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를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우리가 만약에 그 예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으면 대제사장들이 자기 죄를 때문에도 제사를 드려야 되고, 다음에는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를 드려야 돼. 여기 오실 때 다 소 한 마리 끌고 오고 양 한 마리 끌고 오고 다 염소 한 마리씩 끌고 와서 여기서 다 그거 하고 앉아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거 한 방에 해결하셨다. 단번에 해결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께 감사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평생 돈 많이 들 뻔했어요. 우리 힘들 뻔했어요. 주님이 제물이 되어주신 거예요. 그 원리,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에게 우리가 다 죄를 전가시키고 그 양이 우리를 대신해서 제단에서 피 흘리고 죽고 태워 죽이는 이 일을 우리가, 이 세팅을 레위기에서 보는 거죠. 이 제사의 원리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이 말씀이 이제 로마서 5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과 우리가 친하지 않았어. 원수였어. 영광에 이르지도 못해. 그래서 서로 만날 수 없는 그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이 죽었어요. 할렐루야. 제물이 되어주신 거예요.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하고 어떻게 됐다고요? 좀 친하게 됐어. 말을 좀 틀 수 있는 정도로 직구하고 기도할 수 있는 관계로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 부활하시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완전한 구원을 받은 것임을 믿습니다. 아멘.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하고 우리가 화목해졌으니까 어떻게 그 다음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할렐루야. 예배는 그래서 즐겁고 행복하고 기쁘게 웃으면서 예배 드리시길 주여는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거에 대한 감사의 축제를 벌이고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즐겁게 예배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옆에 분에게 물어보세요. 지금 버티고 있는 거 아니죠? 예배 버티고 있는 분 혹시 계시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이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해요. 명상, 요가 뭐부터 시작해서 어디 휴식, 취미 활동, 여행 많이 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취할 수 있는 안정과 평화도 물론 있죠. 커피숍에 가서 맛있는 향기로운 커피 마시고 좋은 음악만 들어도 30분은 행복하거든요. 그러나 그 행복은 오래 안 간다는 게 문제예요. 그렇게 해서 간신히 잠재우는 것 같은 호수가 있다면 거기에 요만한 죄가 돌이 하나가 톡 던져지기만 해도 그냥 물결이 치기 시작하고 온 마음이 뒤집어지고 말이죠. 커피숍에 가서 간신히 좋은 커피 먹고 와서 마음에 진정시켰는데 문자 하나 띄고 왔어. 문자 하나 보고 뒤집어지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러면서 이제 또 화가 나기도 하고 말이죠. 전화 통화 하나 하는 걸고 막 평화가 다 깨져갖고서 나 교회 안 가 막 이러면서 또 난리가 나고요. 이런 거예요. 아니 그렇게 쉽게 깨지는 평화, 그렇게 쉽게 깨지는 평안, 그거 어디다 쓰려고 갖고 있습니까? 죄에 대해서 눈 감은 채 모른 척하면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있다면 그거 금방 깨지는 얕은 평화다. 내 속에서 그 파도가 일어나는 그 죄의 파도가 억지로 눌러놓고 뭔가 그냥 간신히 밀가루 가루 몇 개 뿌려놓고 하얗게 만들어놓고 됐어 이렇게 하는데
휙 뭐 하나 불고 말이죠. 바람 한번 휙 불면 다 밀가루 날아가 버리면 다시 또 막 지저분해지고 이렇게 돼버리는 것. 죄에 대해서 눈 감은 채 그 밑에다 가려놓고 누리는 평안은 가짜 평안이다. 모래 위에 세운 집 같아서 바람이 불고 풍수가 나고 흔들리고 그러면 금방 다 무너져 버려갖고 이거 아닌 거죠. 십자가를 통해서 얻는 평안,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셨고 그 죄가 예수님이 그 피 흘려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든 그 제물이 되어주신 것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거기서 얻어진 평안이 있을 때 하나님은 절대 나를 안 놓으셔. 하나님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셔. 나와 하나님과의 맺은 이 평안의 관계는 누구도 빼앗을 수 없어 할 때 그 평안은 누가 돌을 던지던, 누가 문자를 보내던, 누가 전화를 하던, 누가 나를 욕하던, 누가 나를 질타하던 상관없이 유지할 수 있는 아주 단단한 평화죠. 요한복음 14장 말씀처럼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한테 준다. 내가 너에게 주는 건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아. 카페 같은 데서 얻는 거 아니야. 이건 어디 좋은 휴양지 리조트 가서 얻는 게 아니야. 좋은 경치 보고 좋은 거 맛있는 거 몇 개 먹고 먹방 찍고 오면 그렇게 얻어지는 평안, 쉽게 날아가 버리는 그런 것 같지 않아.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아. 그러니 너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할렐루야.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진 이 속죄와 구원을 통해 누리는 평안은 다르단 말이죠. 이 원리를 가르쳐주는 게 오늘 이 화목제고, 하나님과 화목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다. 시험과 고난 속에서도 그 화목의 불길이 꺼지지 않고 내 영혼 속에서 계속 기름이 나오고 다시 떼어지는, 기름을 태우는, 그래서 기름이 마르지 않도록 기름이 가장 불이 오래 타고 가장 불이 꺼지지 않고 오래 붙는 그 기름을 여호와께 드리는 거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솟아나는 내 속에서 나오는 평안. 할렐루야. 로마서 5장 말씀 한번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옆에 분에게 인사해 주세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세요. 아멘. 이 예물을 드리는 자가 예물을 갖고 와서 안수하고 회막암 문 앞에서 이 안수할 동물을 안수하고 잡습니다. 우리로 따지면 이 안수하는 건 회개의 기도예요. 다 죄를 얘기하는 거죠. 나 지난번에 무슨 죄 졌고 내가 어떻게 했고, 그래서 다 양한테 다 넘겨버리는 거죠. 우리는 회개의 기도를 드림으로 이 행위를 동일하게 할 수 있어요. 예물이 안수한 사람은 뒤로 물러나서 이제 구경하면서 아유 동물이 이제 죽는구나 이러면서 제사장이 잘 잡는 보지 않았어요. 자기가 잡았어야 돼요. 이 동물을 죽이는데 상상이 되잖아요. 저는 어렸을 때 우리 집에서 학교 가는 길에 돼지를 잡는 도살장이 있었습니다. 그 애기들이 거기 그 난간에다 턱 받치고요 돼지 잡는 거 구경, 별로 교육한 게 좋지 않았어요. 네. 우리는 보면서 숫자 세는 거예요. 하나, 둘, 한마로 돼지 머리를 내려치는 거를 구경하면서 야 이번에 7번이야 10번에도 안 죽네 이러면서 이제. 근데 그 돼지가 꽥꽥거리고 죽는 그 모습들이 굉장히 잔인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안수한 동물이 내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있는데 얘를 지금 목을 따갖고 피를 흘려야 되는데 걔가 얌전히 주의 제물이오니 주의 바치옵니다. 고요히 죽겠어요? 아닙니다. 발버둥을 칩니다. 경련을 일으킵니다. 피를 쏟으면서 막 뿜어내면서 발작을 일으킵니다. 동물들이 내는 그 괴성들이 막 난무합니다. 잔인한 현장입니다. 아주. 그걸 보는 거예요. 내가 저래야 되는데, 내가 저렇게 죽어야 되는데 얘가 대신 죽는구나. 이 끔찍한 학대와 살해를 내가 경험하는 거예요. 예물을 안수한 사람이 그냥 뒤로 물러나고 아유 뭐 제사장이 알아서 하겠지. 아유 저 뭐 나는 안 못 본다. 저걸 못 본다. 나는 안 보고 마. 이거 아닌 거죠. 직면해야 되나? 직면. 내 죄에 대해서 내가 솔직히 들여다봐야 되는데 좀 가려놓고 하나님 이거 모른 척 해주시고 나도 좀 이거 좀 이게 아닌 거예요. 직면하는 거죠. 자기의 손으로 직접 죽여서 제사장에게 갖다 줘야 되는 거예요. 죄의 직면, 나의 죄와 직면, 진짜 나와의 직면, 피 흘리고 죽는 나와의 직면, 직대면하는 거예요. 직접 대면해서 담대히 나갈 때 그때 하나님이 휘장을 찢으시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길을 담대히 나가도록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회개하는 자들에게 길을 활짝 열어주셨어요. 회개하는데 머뭇거릴 필요도 없습니다. 누가복음 15장 말씀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명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너 그따위 짓 하면 어떻게 해? 야단치거나 너 다음에 하면 죽는다 이거 아니에요. 너무 좋아하시다 하나님.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 이 사람들이 있는 것보다 그 한 명이 와서 회개 기도하는 거 너무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회개 안 할 이유가 없죠. 그 죄를 감칠 이유가 없죠. 그렇게 좋아하신다는데 주님이. 화목제의 두 번째 원리는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기름을 드리는 겁니다. 본문 읽다 보면 반복적으로 강조되는 내용이 바로 제물 중에 이 지방, 기름을 드리는 건데요. 레위기 3장 말씀부터 쭉 보면 화목제의 제물 중에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 곧 내장에 덮인 기름,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그리고 허리 쪽에 붙은 기름, 간에 덮인 꺼풀, 콩팥 다 떼어내갖고 그거를 갖다가 하나님께 불살라 드리는데 이게 이제 화제,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이제 16절 말씀 이런 말씀도 나와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에서 이제 불을 지르는데 화제로 드리는 음식인데 이것이 향기로운 냄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딱 하시는 말씀이 모든 기름은 내 거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요즘은 이 말이 좋게 들릴 수도 있어요. 왜? 우리 뭐 고기라도 구워 먹으려면 기름 발라내려고 막 온 가위로 그냥 막 기름 다 잘라내고 말이죠. 국에 뜬 기름은 다 또 건져내고 또 어디다 덜어내고 와도 기름 안 먹으려고 온통 우리가 몸부림을 치는데 모든 기름은 내 것이다. 그러면 아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 드세요 이렇게 할 텐데 기름은 그 당시 고대 근동지방에 있어서는 풍요, 힘, 에너지의 상징이에요. 눈이 침침했던 이삭이 헷갈려 갖고선 에서에게 줘야 될 복을 속아서 야곱에게 줍니다. 그때 그 야곱에게 부어주신 축복의 기도문 중에 이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땅의 딱 대표는 뭐예요? 기름진 거예요. 기름진 게 이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풍성, 곡식, 포도주 내게 주기를, 기름을 주기를 원한다. 현대인들에게 기름이 해로운 것으로 오해되고 있지만 고대 근동지방에서의 기름은 아주 다른 개념이에요. 기름은 가장 맛있고 가장 귀하고, 우리 뭐 볼때기 뭐 이런 거 먹으면 뭐 이게 뭐 그 생선의 뭐 값의 뭐 90%다 뭐 이렇게 뭐 얘기도 하고 그러지만 소 한 마리 잡았다 그러면 그 기름은 소의 값의 뭐 대부분을 다 차지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 그 기름을 하나님께 싹 다 드리는 것은 그 맛있는 건데 건강에 좋고 에너지를 넣고 풍요를 만들고 에너지를 뭐 힘주는 건데 하나님께 드리는 거. 자, 구약의 제사를 잘 연구한 밀그롬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레위기 지방 시작. 레위기의 지방은 단지 식재료가 아니다. 소유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행위다. 제 아버지가 그런 농담을 하신 기억이 나는데 어떤 사또가 고을에 부임했더니 식사를 준비해 갖고 이제 갖고 왔는데 백숙을 갖고 왔는데 닭 보면 그 꽁지 있잖아요. 꽁지. 요즘에 그거 구경도 한 적도 굉장히 드문데 뒤에 꽁지에 보면 그 기름 덩어리잖아요. 그거요. 사또가 딱 먹는데 그 꽁지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먹었냐 그랬더니 그걸 중간에 누가 가로채 먹어갖고 다 잘라버렸다고 뭐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그게 귀하다는 얘기를 나한테 가르쳐 주시면서 그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게 뭐라고? 지금은 줘도 안 먹을 거야. 기름덩어리를 왜 먹어 내가? 살을 먹어야지. 기름이 그렇게 중요했던 시대가 있었다는 거죠. 자, 닭 한 마리를 다 내놔도 꽁지 하나 기름 빼는 바람에 사또에게 잘렸던 이방인지 뭐 누군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에게 그 재물을 드릴 때 기름을 다 뺐다 그러는 거는 하나님께 이 모든 재물이 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기야 넓적다리 정강이 살 뭐 이런 거 다 이거 같이 나눠 먹는 겁니다. 소중한 거예요. 기름을 드리라는 레위기의 명령은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리고 내가 갖고 있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 겁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11조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겠죠. 이 모든 건 다 하나님 겁니다. 그래서 10의 하나를 떼어서 하나님께 소중하게 드리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죠. 그러고서 고백은 뭐예요?
이 모든 게 다 하나님 겁니다 하고 고백하는 고백인 거죠. 이게 다 내 건데 하나님 아무것도 일 안 한 것 같은데 이것을 열에서 하나를 하나님 떼가려고 그러시네. 세금을. 굉장히 억울한데 이건 좀 안 드리고 싶은데 이거 이러는 고백은 뭘까요? 이거 하나님 거로 좋은 것을 기름을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그냥 팍팍한 고기나 드시고 우리가 부들부들하고 맛있는 거 우리가 먹을게, 이런 정신이라면 제사를 드리는 기본 정신이 아예 안 돼 있는 거죠. 함께 읽을까요? 하나님은 최상. 시작. 하나님은 가장 최상의 것으로 예배 받기를 원하십니다. 이 제사의 원리고 예배의 원리고 여러분이 해야 될 원리. 지금 우리는 더 이상 기름 태우지 않죠. 하지만 우리가 가장 좋은 것을 드린다는 이 예배의 원리는 동일하게 작동되어야 된다. 그럼 우리가 이 시대에 드릴 이 예배를 통해 드릴 기름이 뭐예요? 시간 중에 가장 귀한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야, 오늘은 뭐 날씨도 구준데 비도 촉촉 오는데 나갈 데도 없다. 야, 교회 나가자. 이건 아닌 거죠. 이건 아닙니다. 여러 가지 바쁜 일이 많은데 교회 그래서 못 가겠어. 남은 시간, 짜투리 시간, 일 없는 시간, 친구와 약속 없는 시간, 놀러 가기 어려운 시간, 이런 때 교회 가는 거는 이건 기름이 아닌 거예요. 그냥 다리 나오는데 잘라갖고 집어 던지는 거랑 똑같은 거죠. 이건 말이 아닌 거죠. 두 번째는 물질 중에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겁니다. 먼저 떼어놓는 정신. 11조가 대표적인 구약의 헌금이라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기름진 것을 떼어놓는 거죠. 이게 헌금의 정신이죠. 쓰다가 남는 거, 야, 이번 달은 빡빡하니까 이번 헌금하지 말고 먼저 떼어놓는, 똑같은 10,000원이 들어도 먼저 떼어놓는 기름 같은 10,000원하고 굴러다니다가 남는 돈으로 10,000원하고 하나님이 이건 완전히 다르게 받으시지 않겠습니까? 에너지 중에 가장 우선순위 열정을 드리는 것이 기름을 드리는 거죠. 교회 일에 대해서 뭐 부탁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 좀 해주세요, 저것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은 바빠서 안 돼요, 여유가 없어요, 요즘에 이런 일 저런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내 거 다 한 다음에 짜투리가 나와야 되는데 짜투리 시간이 없으니 그 일 따라 못할 거예요. 물론 여러분의 직업과 삶의 자리에서 생업 소중하죠. 하지만 그 소중한 것에서 열정을 다해서 떼낼 수 있는 기름이 뭘까? 아까운데, 아까운 그 열정, 기름, 아우 저 아까운데, 제일 비싼 건데 그 에너지, 이거죠. 주님께 최고의 것을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늘 보아의 창고를 여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함께 누릴 때 완성되는 것이 화평이에요. 화목제가 다른 제사, 다른 것은 제물의 대부분을 봉헌자와 가족들, 친지들, 이웃들이 나눠 먹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따르면 지방과 피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고 가슴과 뒷다리는 제사장 몫이고,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가슴과 뒷다리는 제 거예요. 몫이 되고 나머지 대부분은 봉헌자들이 함께 나눠 먹는 구조입니다.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도로 주면서 야 니들끼리 나눠 먹어, 그렇게 누리는 거죠. 우리가 가게 개업할 때마다 이렇게 제가 서원하고 하나님께 봉헌 서약하는 게 있는데, 하나님께 봉헌한 것을 내가 이제 받아서 경영하는 이 개념이 요 개념이에요. 다 하나님 가지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떼어주시면서 이거 니들 먹어. 알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뭐예요? 개인적인 체험에만 모르지 않는다. 나만 좋다고 하는 구조가 아니라 너가 좋아? 그러면 친구들, 친지들, 이웃들 초대해서 같이 나눠 먹, 이거예요. 그래서 새를 잡지 않게 하는 거예요. 새는 먹을 게 없어. 소, 양, 염소 혼자 먹지 못해요. 다 같이 나눠 먹는 거예요. 화목제는 이런 공동체의 성격이 중요한 거죠. 신명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자, 이 신명기에서의 가족은 우리처럼 뭐 4가족, 5가족, 우리 식구가 아니에요. 신명기의 가족은 그냥 거의 집단이에요. 집단.
엄청난 3대 4대가 다 같이 몰려 사는 집단이기 때문에 가족들 즐거워하며 같이 먹어 그러면 기본 수십 명 넘는 거죠. 이 제사 가지고는 영적 의미는 분명한 거예요. 화목제잖아요. 하나님과 화해했다면, 하나님하고 친한 관계면 그 친한 관계를 뭘로 증명할 것인가? 공동체의 기쁨으로 증명해내라는 거예요. 이웃과 나눠 먹는 것으로 증명하라는 거예요. 진정한 화평은 함께 나눌 때 완성된다. 시작. 구약학자 고든 웨남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화목제는 공동체적 식탁을 통해 하나님의 평화가 삶의 현장으로 확장되는 방식이다. 이는 성찬의 선행적 예표이기도 하다. 우리 같이 성찬을 나누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 한 가족인 거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을 내 삶에 담아내고 있는가? 이웃에게 눈길을 먼저 돌리시길 바랍니다. 저분이 하나님과 화목한 분인지, 하나님하고 좋은 관계가 있는지 뭘로 체크할 수 있을까요? 옆에 분하고 지내는 모습 보면 알 수 있어요. 옆에 분에게 싸움 붙이고 욕하고 질타하고 이간질 시키고 이렇게 관계가 안 좋은데 예배 잘 드리고 있고 하나님 잘 믿는 것 같아. 다 꽝이에요. 안 된 거야 그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다면 이웃과의 관계로 증명해내라는. 우리가 그런 관계를 어떻게 이 시대에 표현할까요? 복음을 나누는 거죠. 주변의 이들에게 내 좋은 것을 나눠주는 거예요. 내가 먹은 게 좋다면 나눠줘야 돼요.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되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사랑을 나눠주셔야 돼요. 하나님과의 화평을 뭘로 증명해내? 이웃을 사랑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물질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이 물질의 복을, 소 한 마리를 잡을 수 있는 이 경제력을, 양 한 마리 잡을 수 있는 이 경제력을, 염소 한 마리 잡을 수 있는 이 경제력을 나 혼자 먹지 않고 다 나누는, 제사장하고도 나누고 이웃들하고도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한 성도는 절대 혼자 누리지 않습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자들과 함께 웃는 나눔의 정신, 옆에 사람을 생각합니다. 로마서의 말씀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할렐루야. 더불어의 삶,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요한일서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모인 걸 뭘로 증명하겠어요? 우리 집이 하나님 믿는 가정인 걸 뭘로 증명하겠어요?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 걸 뭘로 이웃에게 증명하겠어요? 서로 사랑하면,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구나, 이거 아는 거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는구나, 이거 아는 거예요. 이것이 레위기가 말하는 화목제의 원리다. 서로를 사랑하는 훈련이 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질 때 이 교회가 그런 영적인 훈련의 장이에요. 셀에서, 선교에서, 봉사팀 속에서 각각 여러분이 누려야 될 소중한 실천의 장이 여기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로 화평을 누리고 계십니까? 이제는 그 화평을 옆으로 흘려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참 제사고 그것이 참 예배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를 통해 교제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화평을 누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과 은혜를 누리고 마음에 하나님 화평을 누린 분이 있다면 이제부터 나가서 진짜 화목제가 시작됩니다. 누구에게 그 나눌 것인가? 누구와 같이 이 음식을 나눌 것인가? 이제부터 진짜 예배가 시작되는 것이 화목제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관계하고 예배를 통해 그 교제를, 기쁨을 나눕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운 이 화목제의 은혜로 여러분의 관계가 치유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화목제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그래야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기 위하여 희생제물이 되어주셔서 온전히 자신을 십자가에 드림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열려지고
화목하게 된 것을 감사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평화의 선물, 화평의 제물을 누군가와 나누게 될 터인데, 주여, 우리가 나누는 이 화목 제물에 함께 참여하는 모든 이웃들, 내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같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높이는 깨달음의 제사가 드려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함께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렇게 찬양하시겠습니다. 화목제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서로 사랑하면, 나누면, 하나님께 드린 제물을 이웃과 함께 나누며 이웃과 함께 그 기쁨의 화목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과 화평이 이웃에게로 흘러간다면 이 땅은 얼마나 더 좋아질까요? 그런 화목제의 정신을 살려내는, 이제부터 시작되는 이웃과 누리는 화목제를 드리고 오시길 바랍니다. 주중에 사랑한 날 동안, 한 주일 동안 화목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자로 살게 하옵소서. 결단의 기도 잠시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화목제로 오신 주님, 주님의 희생과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서로 사랑하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온전히 거하시는 걸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할 수 없었던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화목제물이 되어주심으로 우리가 주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니 그 화목을 이웃과 누리며 교우들과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도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십자가에서 자신을 온전히 드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서먹하고 불화했던, 만날 수 없었던 관계를 이어주시는 화목제물이 되어주셨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들 독생자를 보내시면서까지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길을 활짝 열어주시고 회개를 통하여, 죄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 만날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둘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직고의 대화의 창을 여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연약함을 도와 기도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의 역사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한 거룩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 영원까지 늘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